문자적으로 강림절이 맞느냐 대림절이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에게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해서 그냥 이전에 쓰던 대로 강림절이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이란 라틴어 아벤투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이태리어로 이벤토 그리고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어로 돼서 우리에게 오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오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 첫째로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여기 강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오심에 관하여 과거에 초림주로 오셨던 주님, 현재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오심,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 강림절에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000년 전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도 주고받곤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이 담긴 예쁜 그림 카드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요. 성탄절 가운데 그 카드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보편적이고 그리고 눈에 익숙한 카드가 바로 저기 나오는 저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유의 아기가 있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그 위에 별이 있는 그런 이 모습에 아마 카드를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야 할 것입니다. 저 카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고 그래서 카드를 만든 것인데요. 저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말씀의 제목. 말씀의 제목은 참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제목 설교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은 참 중요한데요. 꼭 붙이고 싶은 제목이 있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제목을 붙이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사람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이 설교 제목이 어떨까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뭐 그렇게 은혜롭지 않다 이래서 포기한 제목인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이 하신 예수님, 기적이 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기적이 하신 메시아, 기적이 하신 메시아. 신성모독으로 여기질지 몰라서 이 제목을 피하긴 했지만 메시아는 분명 아기로 오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용변을 가리는 시기가 대개는 18개월에서 24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개월쯤 되면 용변을 가리기 시작하고 24개월쯤 되면 거의 어린아이들이 다 용변을 가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18개월 되기 전에는 용변을 제대로 못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뭐 오늘날처럼 좋은 그런 하기스 혹은 팸퍼스 이런 어떤 기저귀는 아니었을지라도 분명히 어떤 기저귀를 대용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과정들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경험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지? 신이 어떻게 아이로 오실 수 있을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신은 위대하다라고 부르짖죠. 그 신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신이 너무 위대한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을 가르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자신의 신들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는 신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런데 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주를 호령하시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군대와 제국을 장기판 말 다루듯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아기로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도 못 먹으며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어느 10대 소녀의 품에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 소녀에게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아주 연약한 아이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는 아무 소행은도 없이 밤이면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의 양들이나 쳐주는 비천한 부류로 평가받고 있는 목자와 같은 천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태어나심의 장소는 어떻습니까? 궁궐도 아니고 대저택도 아닙니다. 짐승이 거처하는 그 구유에서 누일 곳조차 없어 그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구유를 이 성탄절에 장식하는 분들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실제로 말구유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갖 말들이 품어내는 분비물,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담겨있는 곳이 바로 말구유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센트럴파크,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센트럴파크에 있는 저 말을 한번 타봤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친구 목사님이 저 모습을 보고 꼭 한번 타고 싶다고 그래서 저 말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타보신 분들은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저 손을 흔들고 예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왠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저 말들이 품어내는 그런 분비물,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하거든요.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바로 저 말들이 풍겨낸 냄새입니다. 메시아가 저 말들이 품어내는 분비물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불결하고 가장 비위생적인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말구유와 어린아이를 함께 그 단어를 놓고 보면 여러분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약하다라고. 마리아는 그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한 사회적 진분, 약자가 갖는 어떤 연약한 소녀, 소위 말하는 미성년자의 소녀, 그 소녀 안에서 가장 약한 아이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아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약한 자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십니다. 이는 최초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한결같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으로 철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심약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렇듯 약한 모습,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인데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서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한대. 세상에는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힘이 약해, 내가 가난해, 나는 매일 핍박받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강함이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을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우리의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저 말씀하기 이전에 1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14년 전에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던 경험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우리가 적어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다,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동안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랑해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강한 자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입만 열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유난히 그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주님의 언제 우리가 가장 주님을 가장 잘 만났고 주님의 은혜가 깊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그 시간은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이때 아마 주님을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요하고 넉넉했을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주님이 약할 때, 가난할 때, 부족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다. 이는 착시나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약할 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체 높은 훌륭한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학벌을 가진 소유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설교자이거나 성품이 고운 목회자도 목양자도 아닙니다. 누구 말 맞다나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남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약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목이 메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은
목회를 하다가 무능함과 무력함 그리고 열등감이 들어서 힘이 들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쓰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한결같이 제 마음속에 그래서 널 쓰는 거야. 부족하기 때문에 쓴다는 거야. 모자라기 때문에 쓴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 은혜를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구차하게 하나님한테 부탁해. 하나님을 의지해. 강한 면모를 보이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 자는 돕는 거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구차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강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궁금한 점이 생길 때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마시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힐링 미니스트리 많이 했거든요. 고침의 사역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힐링 미니스트리 하실 때에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을 보면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되셨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그 물이 희집게 되면 그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데, 이 사람은 1년, 2년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병을 낫지 못하니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에게 가서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뻔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제가 설교할 때라든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도 안 합니다. 아유, 그 목사님 뭐 그거 같은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질문에 무슨 변칙이 있을까 생각하고 대답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답할 만한 가치도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보면 모릅니까, 선생님?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그동안 38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되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예수님께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집어넣어주면 나을 수 있는데 아무도 집어넣어주는 자가 없으니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저는 나음을 얻지 못하고 38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자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은 그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이야기 좀 할까요? 남에서부터 송경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님을 지나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다가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 이게 질문이에요. 소경된 자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와 같은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니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약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복이 있는 거지. 왜 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높은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무엇 때문일까?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자기를 고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이 도우심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스토리아에서 제가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길거리 전도하다가 젊은 세대 한 분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한 분을 만나면 끝장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전도했습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정말 교회를 한번 나왔어요. 그렇게 공을 들였더니 정말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 시간까지 고개를 의자 밑으로 바꾸는, 눈길도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불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데 표정이 어두우면요, 제가 설교하다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밝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앉아 계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아나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안 나오시겠다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계속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피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원찮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없어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야기인즉슨 당신의 딸이 몹쓸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 자매님의 언니가 교회 나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는 속회가 없었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가정 때문에 속회가 시작됐습니다. 저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대원을 데리고 왔어요. 속회를 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잘 자랐습니다. 세인트 존스 스타이번슨 나왔고요. 세인트 존스 병원에 학교에 지금 약학 마지막 졸업반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마도 강했으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가 있죠. 질병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니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막 모여서 말이죠, 방언도 하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바로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촌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아니죠, 촌놈들 아니에요. 촌놈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 전에는 전부 다 갈릴리 사람, 촌놈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각국의 나라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했던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촌놈인들 아니냐는 거예요.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파워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직접 보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랬죠, 사람들이. 원래 저들은 무식한 자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보일 수가 있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들이 평소에 말을 잘하는 웅변가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명인과 같이 사람을 잘 고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학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을 보이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 민족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 수요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500만 밖에 안 되죠. 그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도 남북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가 많은 사람을 택했다고 한다면 유럽의 강대국이나 서방의 선진국을 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많은 인구를 가진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 수의 많음이 아니라 자금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시대적인 영웅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이 아니라 신이 있었습니다. 당대 이길 자가 없이 강한 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신이 태어나자마자 이 강에 그 몸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무적의 몸이 되어서 그 누구도 아킬레우스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이죠? 아이의 발목을 잡고 물에 담갔더니 물에 젖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그 발목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숨길 뿐이지. 왜 약점을 숨길까? 다른 사람이 그 약점을 보고 나를 우습게 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련함과 약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학벌에 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목회학 박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명함에다 하나 집어넣을 텐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저를 소개하자면 그저 목사, 이게 다예요.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담임 목사, 어디 PhD, 3호 서울의 S대 출신,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유 무슨 광고에 저런 것을 줬어라고 하며 불평을 하지만 그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좀 뭔가 드러낼 곳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목회학 박사라도 좀 해야 됩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나 잘해, 목회나 잘해, 목회나 잘해, 네 하던 일이나 잘해. 하나님, 목회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지만
타이틀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자로 세우지 않고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서류 심사하신 거 아니에요. 면접을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유일한 리콰이어먼트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데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나를 따르는데 무슨 나의 신분이 필요합니까? 나의 가정에 어떤 가족력이 필요해요? 다 버려야 하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날 가짜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왜 범람합니까?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감추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것이지. 복음성가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시인 송명희 씨가 지은 노래입니다. 그녀는 언젠가 말씀도 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1급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시인입니다. 태어날 때에 의사가 핀셋을 잘못 내려 만지는 바람에 태어날 때부터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그 가정의 아버지가 주정뱅이라 아이 17살이 되던 때까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하루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억울해서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강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송명희 씨. 그리고는 그가 지은 노래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가사가 전해주는 절절히 내용들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곁눈질 해야만 볼 수 있는데 그 곁눈질이 싫다는 거예요. 주님 똑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벌레 보듯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세상들이 나를 마치 죄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신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모하는 마음뿐이니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가사 한 절 한 절에 담겨진 이 여인의 고백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약하다고 모자란다고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이 오늘 열등감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사 한 곳 한 곳에 담겨진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왜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 세상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잡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곁눈질해야만 눈을 맞출 수 있는 이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냐고,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냐고 고백했지만, 그는 하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는 비록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뿐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통하여 쓰시겠다고 하니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내놓겠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과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싸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점점 약해집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들 때문에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힘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남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정글과 같은 살벌함이 감도는 마치 킬링필드와 같은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요, 예수님의 삶도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소경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가 허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강점을 들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 이에 쓴 이로, 눈에 쓴 눈으로, 그러니 교회가 오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한 메시아에 탄생한 기점하는 이 강림절의 계절에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